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하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언제나 헌신하시는 노진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강단에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목사님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으면 작년에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어쨌든 목사님이 자주 비어야 제가 자주 뵐 텐데 예, 어쨌든 또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과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Father's Day입니다. 네, 오늘 아버지들 전부 다 좀 일어나 보시죠, 한번. 남자분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아버지 날 축하하는 박수로 한번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그냥 어버이날로 그냥 다 묶어가지고 퉁쳐뿌려가지고 어버이날이라지만 사실 그 어머니 날이거든요, 그죠? 행사 모든 게 어머니 위주로 돌아가는데 미국은 좀 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머니 날이 마더스데이가 더 비중이 한 80%는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또 이렇게 좋은 날 와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선동님들과 말씀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21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들의 삶들 속에 거의 뭐 다 AI가 들어와 있어서 뭐 초등학생들도 AI에 뭐 그래서 이 괌에서도 초등학생들한테는 AI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마 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급격하게 전진해 나간다고 그럴까요? 발달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는 역설의 시대다. Age of Paradox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으면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가 전부 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괌과 또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저 그린랜드까지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화상 통화가 가능하고 소식이 옛날에는 뭐 어떤 급하게 오지도 않았었는데 요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소식들이 쫙 퍼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모든 과학이나 모든 걸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절과 외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따져보면은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함께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좋으면 되고 나 혼자만 즐거우면 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을 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독을, 내 아픔을,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붙잡고 안고 있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울다가 혼자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체가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전체가 다 기뻐하고 웃고 노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털어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지? 많은 사람 많은데 누구를 선택할까? 목사님을 선택할까?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누구를 딱 집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내 고민을 털어놔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에 탁 떠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은 군중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립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꺼려하는 현상들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벌써부터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은 1세기, 그러니까 AD 1년서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1세기, 지금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도 벌써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 사회로서부터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을 처해졌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건들이 1세기서부터 3세기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343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로마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곧 올게, 너네 잠깐만 참아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적인 열정이 식어져 가게 되었고 영적인 침체와 낙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5절에 보면 아픈 현실을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써놓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지를 않는 사람들의 일들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소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핍박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낙심해서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영적인 그 전선에서 싸워야 될 그곳에서 사람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군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처방전까지 내놓고 있는 것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차 타고 놀러 가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럽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이 무언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모여서 커피 타임하고, 그죠? 간단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친목회로 모여서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영적인 생명줄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교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들 좋습니다. 그룹으로 만나는 것도 좋고,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빠져 있는 모임은 진정한 교제라고 신앙적인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동체적인 교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발각되면 체포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교인들은 모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여서 친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 말,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 말,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에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공통으로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라고 할 때는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될 수가 있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도 될 수 있고, 신앙을 나누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내 목숨을 나누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은 바로 교인들을 다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 목숨과 같은 사람이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어야 됐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치하에 됐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 집안에서 너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버립니다.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짐승들에게 잡혀 먹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묶여서 화형당했습니다. 혼자서는 거대한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세상 물결에서 혼자서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뭡니까? 피하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피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합니다. 컴컴하고 습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지하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걸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지하 도시죠. 터키에 가면은 엄청 많습니다. 거의 한 10층, 20층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면은 다 돌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깎아서 통로를 만들고 교회당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사람 데를 만들고 또 냉장고 같이 만들어 놓고 무덤도 그 안에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통로도 좁습니다. 위에서 땅에서 내려갈 때는 막아놓습니다. 돌을 갖다 놓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그걸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문이 조그마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여 앉아서 크게 소리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울려서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그 안에 모여서 같이 나누며 1층에 있던 사람, 10층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실에 모여서 같이 나누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겠어요?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랬을 겁니다. 형제님, 만일 내가 내일 잡혀가서 처형당한다면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이런 이야기였을 겁니다.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그들은 로마 제국도 꺾지 못할 하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년 후에 로마가 굴복을 하죠. 그래서 로마 전체에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초대교회 숨어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100년, 200년, 300년을 지나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가벼운 인사를 넘어서 가벼운이나 악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를 나눈 영적인 힘을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짊어지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에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교제를 통해서 지금은 생명을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 대신 뭡니까? 서로에게 관심입니다. 서로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극을 줘야 돼요. 그냥 아유 교회 오든 말든 뭐 하든 말든 아유 자기 신앙대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극을 줘야 되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밥상 공동체, 또 구역 모임, 또 무슨 모임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서로 돌아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 돌아본다는 말은 이게 뒤를 돌아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슬쩍 지나가는 말로 잘 지냈지?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는데 아래로라는 말, 철저하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진 게 뭐냐면은 마음을 쓴다, 생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고 내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돌아보는 것으로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관찰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주의 깊게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 어두움이 있으면 왜 어두움이 있을까? 왜 다운돼 있을까?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집중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돌아보아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런 말했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했죠. 이 보라라는 말이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어떻게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라 이거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는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고 꽃이 피니까 아름답다가 아니라 꽃이 어떻게 피는지 자세하게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켜고 있어야 돼요. 세우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형편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얼굴이 어두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한다는 말 뭡니까?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이 격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격려한다는 그리스 말은요, 그냥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심장이 발작하는 것 있죠. 심장이 발작하고 격한 통증, 아주 통증이 세게 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롭게 찔른다는 말입니다. 이 격려한다는 말, 파라시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찔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자극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비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줘서 여기가 그 감각이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강하게 자극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의학적인 용어로다가 쓰여지죠. 그래서 파락시즘이라 해서 격발된다 또는 발작한다 하는 말로 의학 용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 발작한다 뭐 이런 말이 앞에 무슨 말이 포함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충격을 주는데 그냥 나쁘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의 말로 충격을 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죠. 그러는데 그 말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 격려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파락시스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쇼크를 받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사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제한다고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원망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갉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자들에게 날카롭게 찔러서 깨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툭툭 쳐서 잠깨, 이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적인 많이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집사님, 힘들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견뎌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감을 기억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어야 되거든요. 뭐 들으면 어디 나가가지고 아이고 글쎄 저 사람 저분이 뭐 어찌 이렇게 됐더래 저렇게 됐더래 소문내는 것들은 아니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촉매제입니다. 영적인 촉매제, 깨어날 수 있는. 네. 막 이러면 힘들어할 때 바카스 한 병 먹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것이어야 돼요. 격려는 그런 것들이 격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권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권한다는 말도 그리스 말에는 곁으로 또 부른다라는 두 마리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불러오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겨워하는 자에게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안 오면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짝 가서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를 위로하고 주님의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깊이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자극을 줘야 돼요. 충격을 줘야 돼요. 깨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충격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제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 우리들의 교제 이런 것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제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야 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동력이 돼야 돼요. 세상 지식을 갖고 위로하고 내 경험을 갖고 위로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은 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금방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것들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 절대 내 경험이 이렇게 해서 그건 개인의 경험이지 그 사람의 경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 관계입니다.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 관계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평과 수직이죠. 너와 나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서 온전한 십자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나가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사귐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막혔던 우리의 삶이 뚫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됐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전에 휘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사장만이 내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제, 이 귀한 교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무 줄기는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싱싱합니다.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명줄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생명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방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기도 시간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끝까지 위로받았기에
나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원천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자,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제 마음 푹 놓고 이제 예수님 오실 건데 나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받은 백성 됐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고장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고장나요. 그것으로 만족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가고 우리의 영이 자라가고 우리 생각이 자라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 그리하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멈춰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이 세상 종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깝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먼저 만나러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 넌 어떤 교제를 나누다 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주님이 내게 교제하라고 하는 그 교제를 계속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쉬다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이 끝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더 괴롭힙니다. 더 못 살게 굽니다. 더 나쁜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더 좋은 환경을 줍니다. 더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 찾지 말고 네 사업이 잘 된 것 그거로 만족해. 너 건강한 것으로 만족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빠져들어가잖아요. 난 더 많이 가졌어. 난 더 많이 건강한 거야. 난 더 많이 성공했어. 이걸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걸 자랑하지 않고 내가 복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이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교제하기를 힘써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쓰고 더 힘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잖아. 입에 달려있잖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과 돈을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신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보다 돈 더 벌어야 되지.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 교제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되고 활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의 키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방주는 문이 없었어요. 자물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닫아 뿌리셨어요.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참된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성도, 교제하는 우리 가정, 교제하는 남편, 아내, 자녀, 이러한 교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무관심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깊이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들에서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의 건강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